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다닐 때 아는 형이 어떤 청년 모임에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형과 함께 토요일 오전에 그 눈을 비비면서 서울에 있는 모 선교회에 갔는데요. 가보니까 엄청난 신세계였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청년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요, 예배하고요, 기도하고요, 말씀을 배우고요, 심지어 전도까지 했습니다. 이쯤 들어보시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네, 신천지 아니고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단 측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 운영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강구 시간에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처음 방문한 저를 소개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 주셨을까요? 세상에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가운데 자녀나 손자를 두고서 이렇게 세상에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공적인 영역에서 리더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7, 8년 전에 은사주의 진영에서 7대 산을 정복하라는 슬로건이 한국교회 유행처럼 번져갔었는데요. 은사주의 진영에서 기독교인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경제, 교육, 예술문화, 미디어, 종교, 가정, 이 영역을 기도로 정복해서 그곳에서 리더가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은연중에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힘이 있는 자리, 영향력이 있는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힘 있고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따라가 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야곱이 언제 변화되었을까입니다. 야곱의 생애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야복강 나루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은 20여 년 전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요, 또한 형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 에서는 분노로 가득 차서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요, 동생 야곱은 형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죠. 이후에 야곱은 대가족을 이루어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지팡이를 들고 홀로 갔던 야곱이 이제는 수많은 종들과 또 가축들과 재산과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온 종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형이 오고 있다고요. 야곱은 무척이나 두려웠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오는 건지 환영하러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상황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자신과 함께하는 동행자와 그리고 재산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를 의지해서 형 앞에 담대히 나아갔을까요? 네,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닙니다. 야곱은 이후에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창세기 3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120이요 젖나는 낙타는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제가 문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새벽기도 때도 냈던 문제인데요. 야곱이 형에게 바친 가축이 총 몇 마리일까요? 새벽기도 때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왠지 아시죠? 내게 아니니까. 내 거였으면 분명히 기억했을 텐데 내게 아니기 때문에 새벽기도 때 문제를 내도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저도 주석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양이 총 550마리입니다. 550마리. 이 양은 왕에게 예물을 드릴 때, 고대 근동에서 왕에게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엄청난 양의 예물입니다. 야곱이 왕에게 보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양의 예물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진정으로 누구를 의지했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꾀를 의지했습니다. 이전에는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이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여전히 사용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줄 예물을 먼저 보내고 가족들과 함께 야복나루를 건넙니다. 야곱은 모든 소유와 가족들도 버리고 야복강 나루에서 홀로 남습니다. 그런데 한 정체불명의 남자가 그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쓰러지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자 이 정체불명의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만듭니다.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만들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이 야곱의 허벅지를 만지자 바로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즉시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온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사람이 날이 새려고 하자, 그래서 가게 하라고 요구하자 야곱은 간절히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정체불명의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묻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묻자 그 사람은, 정체불명의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는 대신에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온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싸움이 끝난 후에 야곱이 했던 고백을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온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씨름했던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과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야복강, 야곱, 씨름하다, 이 소리가 무척 비슷한데요. 야곱은 야코브, 그리고 야복은 야보크, 그리고 씨름하다는 아바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죠? 저녁인데. 네. 히브리인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다를 가지고서 언어 유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 유희가 이런 말을 만들어냅니다.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하다. 네, 무슨 알쏭달쏭한 수수께끼 같죠? 그런데 이 말은 야곱 전체의 인생에서 그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잇는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가 잡아야 했던 것, 그가 씨름해야 됐던 것은 형의 장자권이나 형의 축복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싸우고 진정으로 씨름해야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씨름을 걸어온 하나님 말이죠. 야곱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서 자신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한다는 것은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의지해야 할 것이 야곱 자신의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야복강 나루 사건 후에 바로 바뀌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네,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잔꾀를 사용합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녀들을 줄지어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 줄지어 세워놓은 것을 보면은 우리는 야곱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세워진 순서를 보면은 먼저 종들과 종들의 자녀, 그 다음 레아와 레아의 자녀,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세웠을까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둡니다. 왜 이렇게 배치했을까요? 형이 만약에 자신을 치면은 라헬과 요셉이라도,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이라도 살리려고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야복강 나루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잔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씨름하면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지팡이를 의지하며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기 때문에 평생 다리를 절면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했는데요.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다리를 절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다리를 절 때마다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에서 의지해야 되는 분이 자신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했습니다. 야곱은 그 이후에도 삶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물론 그가 자신의 잔꾀를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야곱이 분명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야곱의 고백을 보면은 알죠. 야곱이 그의 말년에 바로를 만나서 어떤 고백을 했죠? 우리 같이 함께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선나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바로를 만나서 축복합니다. 바로를 축복하면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고백하지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었다고 말이죠. 야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의 믿음에 이릅니다. 아브람과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야곱도 자신의 인생길을 나그네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진실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약속을 주셨지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진실로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성취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이 나그네 길로 사는 야곱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바로를 축복함으로써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듯이 우리를 성도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많은 재물을 가져야지 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강한 힘을 가져야지 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자리 잡아 영향력을 미쳐야지 세상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친가와 외가 그리고 저희 가정이 불신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성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친척들에게 나의 성공담을 전하면서 이 성공담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축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절에서,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절에서 보살님으로 이렇게 대접받으시면서 정말 많은 공양을 하셨는데요, 그런 외할머니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을까요? 삶의 말년에 저의 어머니, 곧 자신의 딸과 함께 보내며 딸의 기도와 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나 능력이나 돈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그 자체가 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가야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소입니다. 야곱이 변화를 경험했던 장소, 야복강 나루터 말이죠. 야곱은 다리를 절 때마다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의지해야 되는 분이 하나님뿐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성화의 가정 가운데 빚어지면서 자신의 삶을 나그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복강 나루토 사건이죠. 야곱이 평생의 야복강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만난 그 십자가 말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더 많은 재물을 쌓아서 더 많은 힘을 차지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체가 복의 통로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여러분 자체가 복의 통로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계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의 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을 따릅시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 세상을 축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꽃향기가 날리는 5월의 봄에 계산교회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